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또 어찌 그리 단지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능력 얻고 말씀 안에서 새 소망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2번 전원집 362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그때 귀신 들려 눈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오늘 원래 말씀은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2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앞부분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 구분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각 마을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나온 말이 바리새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파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리새 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참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파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고 뭐고 대파, 쪽파, 양파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면 성령의 역사는 멈춰지고 악령의 역사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는 파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파, 양파, 쪽파는 없애고요. 전부 다 예수파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다가 자꾸 다른 파를 자꾸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시작이 아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일서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쭉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쭉 열거하는 그것이 나중에 요한일서에 가게 되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로 요한일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성령 회방죄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방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미아라는 뜻인데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 또는 중상 비방 등의 뜻이 담겨 있는 게 회방의 원뜻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야, 저 예수란 사람 능력이 대단하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도 그렇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교안 이제 자유한국당 총재가 대표죠. 총재가 아니고 대표가 광주를 어저께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눈으로 봐요? 일단 다른 눈으로 생각하는 뉴스라든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무언가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무엇 하시게 되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생각으로 그것을 보는 게 없어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 렌즈로 보는 거예요. 내 렌즈가 달라요. 자, 돋보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다초점 렌즈인데 작은 글씨를 보려면 차라리 이게 벗고 가까이 있는 거 보면 더 잘 보여요. 근데 돋보기는 언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작은 거 잘 안 보일 때 돋보기를 보면 현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돋보기를 끼고 멀리 있는 걸 보면 잘 보일까요? 아니면 헷갈릴까요? 돋보기를 안 끼워서 모르죠. 돋보기를 끼고 멀리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겹쳐서 보이고 난시가 아닌데도 난시처럼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돋보기를 쓰는 거고 멀리 있을 때는 뭐예요? 안경을 차라리 벗으면 더 잘 보여요. 저도
보면 설교할 때 어떨 때 보면 그냥 안경 벗는 게 더 잘 보여서 안경 벗고 하고, 설교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쓸 때나 핸드폰 뭐 볼 때는 안경 끼고 하는 것보다는 안경 벗고 보는 게 더 편해요. 눈이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2시간 읽어도 눈이 안 피곤했는데 요새는 안경을 끼든 안경을 벗든 30분 정도 책을 보게 되면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거 보고 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보고 나서 무조건 마당에 나가서 푸른 나무들을 막 봐요. 한 5분 정도 보고 들어가면 또 책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도배를 새로 하면 좀 파란색으로 하면 눈이 피곤함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빨리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미 굽어 있거든요. 보는 망막이 이미 굽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굽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굽은 렌즈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뭐 하는가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생각과 기분 나쁜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냈어요. 병 걸린 사람을 병을 고쳐줬어요. 잘한 일이에요? 안 잘한 일이에요. 아니 그냥 이웃 빼고 무조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들이 잘한 일이라고 했을 때 누구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의 뭐가 빠져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져요. 그거를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고 맞는 말인데도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굽은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라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드는 거예요. 귀신들의 왕의 그 권력을 빌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낸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말씀은, 자, 마태복음 26장 65절. 마태복음 26장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성령을 모독하는 그 모독이라는 말과 지금 여기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신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인자가 하늘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옷을 찢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그 말에 쓰느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우리 번역이, 우리 개혁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31절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뭐를 얻대로 되어 있어요? 사하심을 얻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존댓말이야. 우리 이건 존칭어예요. 사하심. 그죠? 근데 사하심이라고 한 말이 아니고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사함이 맞죠. 그죠? 사함을 얻되, 그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여기다가 사심이라고 하는 말을 왜 넣었을까?
번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하심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맞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지. 사함을 받는다는 그 얘기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작년쯤에 아마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갖고 삭개오가 돌담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지칭했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이 개역 개정을 다시 번역하는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번역을 헬라어 원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써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경은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우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번역됐어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요. 뭐죠?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런데 헬라어 원본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미래가 아니고요. 원래 뜻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원뜻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다시 읽을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내 갑절로 갚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뭐 했어요?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을 다 돌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지금 여리고로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하나가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뜻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개역개정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자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데요. 지금 영어 성경은 가장 그 원뜻에 가까운 게 킹 제임스 본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 성경 홀리바이블이라고 그래서 옛날 고어로 된 성경 영어 성경 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데 킹 제임스 본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현대인들이 위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게 그래도 그나마 헬라어 원뜻에 많이 근접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계속해서 이 번역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뽕나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이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돌감람나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절에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바뀌어요. 제가 성주순례 갔다 오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뭐를 먹었다고요?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석청이라는 게 없어요. 석청이 만들어질 만한 벌이 있는 광야에는 벌들이 그만큼 모일 수 있는 꽃도 없고요. 석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왜 성경에 우리 옛날에 석청이라고 했을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는데 메뚜기 모양의 풀이 열매가 있고 석청 모양의 열매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럽에서부터 번역이 잘못돼서 온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자꾸 원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제가 헬라어 원어가 이겁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역사로 규정하고 완강히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나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죄가 뭐예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수군이 뭐예요? 중상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이 죄목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잘해. 우리 그거 보고 시험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에 합당한 죄가를 그들이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써고 있습니다. 자,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 사하신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하심 이때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하심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사하심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 사도행전 10장 31절. 자, 사도행전 16장 36절. 16장 36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우리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걸 못하는데 여자들은 2000년 3월 13일 오후 3시에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음을 기억을 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이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저는 핸드폰 노트에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 노트에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기억을 못해. 그게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기억 찾고 저 속에 오른쪽 몇 번, 갈비뼈 몇 번쯤 밑에 쪽에 어느 쪽 자리에 무슨 색깔로 내가 보관했다는 걸 다 기억을 해. 그래갖고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화가 나고 싸움이 나면 20년 전 거를 딱 꺼내갖고 당신 20년 전에 이것만 했잖아 라고 하면서 남자들의 목을 조여와. 남자들은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욱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뭐냐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 크게 내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남자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찔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쯤이면은 뭐 하는가 하면 잼만 남겨야 돼. 때는 이때다 그러고 내가 해독한다 그러면 남자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회복 불가능해. 그때쯤 되면 남자가 찔끔해갖고 그랬구나 하고 자기가 반성하거든. 그때쯤 해갖고 조금 여유를 좀 줘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하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 자존심이요 이렇게 갈 때까지는 참다가 견디지 못하면 터져버리면 그때는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저 코드 속 어느 쪽에다가 내가 용서해줄게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저장을 해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리셋시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이전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낚싯바늘로 하나님께서 저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놓은 것을 우리가 낚싯바늘로 꺼내갖고 다시 꺼내서 내가 그거 보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하심이에요. 사함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하심.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걸 내가 자꾸 기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하심을 받으려고 온 거지 사함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하러 온 거예요? 사하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시편 63편 3절. 시편 63편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한 말은 다 뭘 받을 수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용서를 받은 것을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복음성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 그 복음성의 가사가 시편 63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행했던 그것들이, 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쓰신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참회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성령에 대항하려고 하는 고집스럽고 악의에 찬 신령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고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죄가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로마서에서 1장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쭉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쭉 써놓은 거기에 보면 충분히 뭐예요? 고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죠? 거기 고칠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칼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회개를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이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칼빈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 칼빈이 로마서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것은 뭐예요? 그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버려두기로 되어 있는 자들, 아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둔다고, 내버려둔다고 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에게 은혜의 기회, 변화의 기회가 주어져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칼빈이 로마서 속에서 예정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뭘 보고 했을까요? 로마서 1장.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로마서 1장 1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읽다가 천둥이 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뭘 못하게 돼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신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제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로서 버려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서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141번. 정말
주여 말씀 통해 우리 안에 허락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복된 능력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심령도 성령을 회복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리듯 만들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모두 다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거룩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